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 이 세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 서신이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수록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내면서 이 목회적인 기술이나 테크닉을 알려주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 근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디모데전서 또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목회 기술이나 기술이 아니고 이제 목회자가 갖춰야 할 인격과 덕목, 이게 사람됨이죠. 이것임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니까 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목회자 교육자만 듣고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죠. 아멘이십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제자이고요, 그렇죠? 심지어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는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는 언제나 그 일, 사역이라 하죠. 주님의 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사람됨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것.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이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3장 16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요. 교훈. 또 책망해요. 언제 책망할까요?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 살 때, 바르게 살지 않을 때 성경 보면 우리 책망해요. 그게 이제 들려야 돼요. 그죠? 보여야 돼요. 성경 대할 때.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줘요. 온전하게.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일보다는 이 사람됨, 즉 인격이 먼저임을 강조한 거죠. 인격. 따라해 볼까요? 인격 혹은 성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사역의 기술 테크닉보다 이 사역의 원리가 먼저고요. 원리. 또 사역의 원리보다 또 우선되는 것은 뭔가 이 사역자의 자세와 태도, 즉 뭐죠? 사람됨. 인격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덕목.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덜 됐는데 아무리 사역 열심히 한들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 하는데. 그죠? 잘못하거든. 먼저 사람됨이 중요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사람됨의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한 최고의 이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성숙되는 거예요. 성숙.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 교회 일을 하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니고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인격을 갖춰라. 바울이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 11절 앞에 나온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이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나왔는지. 자, 11절 앞에는 또 몇 절이 있나요? 11절 앞에 10절, 또 10절 앞에 9절. 똑똑하시네요. 자,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제가 이런 사람 봤거든요. 진짜 돈 좋아하다가 돈에 욕심 부리다가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봤거든요.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큰 낭패당하고, 그죠? 참 어렵게 돼요. 이 구절에서 빠진다, 떨어진다, 이 두 동사는 어떤 거릇된 대상에 의해서 이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빠진다, 어디에 빠졌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졌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졌다. 이 포로가 되는 상태. 바울은 이 9절 10절을 통해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 후에 11절 말씀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되기 쉬운 이 유혹의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포로가 되는 삶을 살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죠? 제가 말 안 해도 정말 진짜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이 돈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돈과, 그죠? 다 결부되어 있어요. 영끌 여러분 아시나요? 나중에 한번 그 인터넷 쳐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갭 투자, 부동산 투기, 비트코인, 로또 등 이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이 비정상적인 투기와 한탕주의가 이 사이에 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시류에 휩쓸려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결국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여러분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죠?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16절 봐요. 이것만 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우리가 포로가 돼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자, 읽어볼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또 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우리가 포로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 것은 그 어떤 호칭보다도 영광스러운 호칭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보다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호칭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것하고 너 돈 많은 사람아, 어느 게 더 좋아요? 너 성공한 사람아, 출세한 사람아,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참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모세.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가 숨을 이제 거두려 할 때, 이제 마지막, 그때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누구.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아버지가 그에게 이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종을 데리고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지만 못 찾아요. 헛수고해요. 그때 그의 이제 종이 이 사울에게 한 말이 바로 사무엘상 이제 9장 6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종이 사울에게 소개한 하나님 사람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 사무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갑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되죠,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고 비도 안 내리고 그래서 이 집에 가요. 엘리야는 그녀의 집에 이제 도착하자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뭐 자신과 아들이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어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 집에 그 통에 밀가루와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을 거라. 어찌 보면 좀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의 말에 이 과부가 순종해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랬더니 진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죠?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근데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또 체험해요. 이때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한 고백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수년 동안 이 과부의 집에 기거하며 같이 살았죠, 그죠? 이 집에서.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이 과부는 그 엘리야의 일거수일투족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막 같은 집 한 집에 사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그리고 그가 행한 하나님 일을 또 뭡니까? 보고 경험을 해요. 그 결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야?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들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호칭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나를 환히 꿰뚫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야. 그냥 누구한테 들으면 제일 좋을까요? 남편과 마누라. 당신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에요. 또 늘 같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 안에서, 그죠?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내가 보니까, 겪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 그게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느헤미야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그죠? 이제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레위 족속 지도자들은 뭡니까? 거기에 일부는 이제 찬양대를 했거든요, 그죠? 찬양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근데 그때에 이 레위 족속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자, 근데요,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때는
다윗이 죽은 지 한 530년 후요. 530년 후. 약.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시행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이 기감이 되었던 다윗, 그리고 그의 말, 그것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그 후손들이요,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며 결단을 내릴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 아버지가 주었던 어떤 교훈, 아니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죠? 그렇게 주었던 교훈을 명심하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라고 해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 훗날 우리 교회의 그 미래 성도들이, 그죠? 먼 훗날 우리 교회 미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해고하며, 아, 그때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라고 해고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 어디 있을까요? 그분을 해고하면서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이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정욕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든지 중요한 메시지, 이제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그냥 너 그렇게 좀 살면 좋겠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첫 번째 명령 보세요. 피하라. 따라해 볼까요? 피하라. 11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지금까지 바울은 그냥 이것들이란 것은 이제 11절 앞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라고 경고해요. 돈.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돈의 유혹. 정말 하나님의 포로로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마다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론 돈은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돈을 쓰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 아셔요, 모르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부에 대해서 탐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냥 뭡니까? 멈추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이것은 그만큼 돈의 포로가 되기 쉬운 게 인간이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앞에도 나왔고
본문 뒤에도 나와요.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딱 앞뒤로 17절에 19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안 그런 분이 좀 있던데. 자, 그 다음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주는 기쁨. 주는 기쁨. 19절.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 창고가 아니고 하늘 창고예요.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미래,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돈을 좋아해서 하신 게 아니고 경고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디모데전서에 뭡니까? 하늘 창고라 했잖아요. 여기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물질 돈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돈을 좀 쓰나요? 또 어디에 돈을 모아둬요? 어디에? 하늘 창고요? 아니면 이 땅의 창고요?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돈 써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주로 많이 써요? 어때요? 돈을 많이 쓰는 곳, 돈을 많이 모아둔 곳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제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 그 무엇에 있는지 돈 쓰는 거 보면. 지난 주일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 했잖아요. 그죠? 또 제가 안식을 하기 전에는 교회 성합차 구입을 위한 헌금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 헌금, 성교 헌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등등. 그걸 제가 이제 쭉 한 번씩 살펴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편도 어려운데 정말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잖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보니까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 하나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교회 사랑하는지.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죠? 둘 다 아니요. 이 원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돈의 유혹뿐 아니라 유혹의 장소를 또 피하라고 해요.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 이제 요셉인데, 그는 이제 보디발 아내가 이제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아무리 유혹하고 뭐 민계를 써도 나는 끄떡없어. 그거 버티고 서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때는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상수요. 뭐 자신이 있다고 한순간 넘어진다니까. 이 뭡니까? 이성의 유혹 앞에 아따 싶으면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쳐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돼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믿음의 사람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 따르라. 11절 하반절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6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그리고 온유입니다. 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덕목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자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 의와 경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라. 그게 의와 경건이라. 그래, 그 다음 나오는 게 믿음과 사랑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즉,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목이 뭔가요? 믿음. 그래서는 우리가 그러자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신뢰가 가. 그 믿음. 또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목인 이 아가페적인 사랑. 그죠?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이걸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얼마나 인내하느냐.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이란 덕목으로 구체적으로 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사람이 그저 얌전하다 이 의미 절대 아닙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이 거칠게 날뛰는 심지어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가 주인으로부터 잘 길들여졌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처럼 굉장한 내 힘, 나한테 있는 힘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 쓸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제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의와 경건, 또 자신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보다 그 사건 속에서 나의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성숙해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명령, 싸우랍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싸우라.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하고 싸우지 말고요. 12절 상반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고백하죠.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처형 당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직감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싸움을 잘했어요. 어떤 싸움을 잘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옆에 사람을 치고받고가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 근데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첫 번째는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또 뭡니까?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거. 우리 죄와 더불어 싸워야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싸운다는 단어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8절 앞뒤에 있는 17절과 19절을 연결하여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서 그대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것 가지고 주님이 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까요? 아니, 주님 보시지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안 중요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그렇게 할까요? 야, 너 돈 얼마 가지고 왔어? 물으실까요? 천만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가? 어디에 사용했나? 무엇을 위해 썼나? 이거 묻죠.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어진 모든 돈, 물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도 그것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쓴다. 책망받죠.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선한 싸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신앙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죠? 마음이 있으니 그곳에 자꾸 돈을 써.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아, 이거 요즘 그 사이클입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마음이 있으니까 좋아하니까요. 그 자전거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싼 거는 1,000만 원이 넘대. 그것도 이 옷 있죠, 유니폼. 그 몸에 쫙 달라붙는 거. 비싸대요. 돈 쓰는 거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냐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냐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주로 씁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무엇에?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주신 돈, 물질을 사용하면서 건강, 지혜, 재능 모든 거 사용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네 번째 명령, 취하라. 따라해 볼까요? 취하라. 취하라가 아니고 취하라. 잘못하면 그 취하라가 돼버린다. 12절 하반절.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영생 얻었어요. 그죠? 영생 이미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12절에서 영생을 취하라고 한 것은 이미 얻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예요.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소유하고 있는 이게 아니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는 상태. 누리며 사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근데요, 이 가만히 보면 성도들 중에 이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누리질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겨우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강건히 지탱하고 사는 거 있죠. 그러니 영생 얻은 것과 영생을 누리는 건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하고 누리는 것. 다른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누린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뭡니까? 내가 돈이 많고 적고 이 문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19절 보세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삶이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이 18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삶을 살아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 영생을 얻었는데 그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걸 아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12절에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명령입니다. 지키라. 13절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계속해서 지키라.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명령을 계속 지키며 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지켜야 할 동기가 무엇입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닮아가잖아요. 예수처럼 살게 되잖아요. 바로 주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명령을 계속 지키며 살라고 한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집요하게 추구하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돈의 포로입니다. 포로. 그것이 정욕이라면 여러분 정욕의 포로고요. 그것이 자존심이라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 자존심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 자기 자신이 포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무엇의 포로가 되어 산다면 하나님의 포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길 바랍니다. 몸부림쳐도 지고 갈 수 없는 돈을 위해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 그 이웃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이 진짜구나, 진실이구나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 말을 하게 되죠. 당신은 내가 보니까 겪어보니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정말 했으면 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생애를 결산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